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는지 헤아리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찬양과 같이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이미 주셨는지 저희들이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 주실 복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절기 계절인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헤아리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까? 반면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프라이어리티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 사이에 간격이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주로 내 삶에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반면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뭘 소유하고 얼마나 누리느냐 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직업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남긴 업적도 우리가 기록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것 하나, 주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목적하신 대로 주님을 닮아왔습니다 하는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일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붙들면 구원의 은혜는 즉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결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로 하여금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절히 그 일에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또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는 더욱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크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점점 우리에게 강한 열망과 노력과 헌신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이 강제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점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결단을 따라 성령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저는 그 점이 조금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강제적으로 예수 닮도록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질질 끌려가서라도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큰 책임으로 남아 있으니까 때로는 그 책임을 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그런 책망도 들어야 하는 것을 저는 매우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알고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할 때 성령이 그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닮고자 행동하고 움직일 때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열정을 주셔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닮기를 열망하고 노력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느껴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예수 닮도록 도우시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데 항상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성경이 가지는 펑션입니다. 역할입니다. 성경이 뭘 합니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고쳐놓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책망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수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뭐가 열매로 맺느냐 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깨달아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된 모습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도록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숨겨진 곳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디저트까지 먹듯이 성경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젖과 같이 우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좀 더 장성한 사람에게는 브레드, 빵이라고 그러고 밥이라고,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은 디저트도 됩니다. 시편 기자가 성경은 뭐보다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좋은 디저트.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식단으로 우리에게 늘 먹어야 될 아름다운 그런 영양소와 같다고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사실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여러분 구원의 교리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나를 점점 매일매일 예수님 닮게 하는 꼭 필요 영양소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디저트를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챙겨 먹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없어서 못 먹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은 있는데도 게을러서 안 챙겨 먹는 시대가 될 정도로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도 하고 식사도 영양을 따져서 하고 바이타민도 드시고 그리고 뭐 건강식품을 돈을 주고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식단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라고 그리고 암송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할 만큼 바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지난주 밥은 몇 끼 드셨죠? 디저트는 얼마나 드셨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솔직히 몇 장 읽으셨습니까?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너 언젠가 영양실조가 되고
너 언젠가 나를 모르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제가 30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조차도 순간순간 문장 전하는 대로 다 여러분이 새겨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는 시간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서 좋은 식단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 하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소화를 못 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일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노력할 때 성령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붙들려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감성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그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여러분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법이 뭐냐?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늘 채워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의지하시고 그리하셔서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이 날마다 살찌고 그리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답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는 성경 공부나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수정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구를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인의 성숙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철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아주 날선 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이 서로 교제와 관계를 통해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지혜가 점점 더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더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처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처럼 행동하고 닮기 위해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 연습하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도 받으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서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측면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를 보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훈련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게 해주심으로 그를 통해 영향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영적으로 조금 더 영향력을 주고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내 신앙이 격려받고 또 바르게 수정되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점점 올바른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안타깝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나보다 더 부족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기질과 다르고 내 배경과 달라서 늘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들, 미성숙하고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너무나 교만해서 늘 대하기 싫은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 늘 아픔이 돼요. 만나기만 해도 가슴이 찌릿찌릿해.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계속 허락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데 그 살려두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힘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건드리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나를 존중해주고 항상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과 만나면요, 내 안에 부족하고 다듬지 못한 모난 성격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내가 부족해도 잘해주니까, 내가 실수해도 오케이 하고 항상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반대의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뭐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미성숙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분노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그거를 흡수할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면서 끙끙대는 자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직 성숙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기 위해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그들의 말과 병거가 그들 머리 위로 타게 하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을 짓밟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룩다운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다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끄집어내야 될 것들을 끌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더 자라야 하는지 우리가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놓여 있는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기 위한 한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아직 내게 바꾸어져야 될, 성숙해야 될 그 영역이 아직도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시고 이 양측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감사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빨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시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완성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완성되면 그 사람과는 빠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억지로 피하면 다른 공동체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또 뭘 사용하시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삶의 환경이나 여러 상황들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할지,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다듬지 그 환경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는 영역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핍박까지 사실은 성도는 더 덤으로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조차도 우리를 다 유익하게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을 더 주님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십니다. 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믿음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다른 정반대의 성품을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내기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언을 단련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옛 사람들이 장인들이 하던 방식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광석을 용광로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지피죠. 근데 불을 녹일 때까지 불을 더 세게 지피지 않습니까? 빨리 녹을도록 더 불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갖 불순물들이 위로 다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장인이 그 불순물들을 다 걷어냅니다. 긴 장대에 달린 그 고리컵을 통해 다 걷어내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언제 완성됐다고 불을 끌까요? 옛날 장인들은 그랬대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작은 용광로 속에서 자기 얼굴을 멀리서 이렇게 비춰서 표면 속에 은이 순도 99.999%의 은이 펼쳐지면
거울처럼 평평하게 자기의 상을 그대로 비춰준답니다. 그러면 다 됐다고 불을 끈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날 때까지 하나님은 불을 안 끄십니다. 불을 안 끄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계속해서 불순물들이 올라오도록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은 곧 나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때로는 마치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심으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전에 해보지 않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거두어내시며 또 한 번의 성숙의 단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의 고난들은 우리의 불순물들을, 모난 부분들을 끌어내는 작은 끌과 같이 사용하시지만 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때로는 큰 망치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망치질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연단된 인격을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과정을 지나는 그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유익한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빨리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순종할수록 불 꺼지는 시간이 짧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유혹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셔요. 그런데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해온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유혹을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곁에 그냥 잠시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지 안 가는지, 믿음으로 이기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그 유혹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상처들과 침해들이 있어요. 나의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함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내 삶에 그런 상처와 가시들이 우리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 주님은 내어보내라고 하십니다. 상처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나 마음이 상했는데 주님은 그를 용서해 줌으로
주님과 같이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연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매들이 올 때 그걸 끌어안고 내보내지 아니하고 이 내 상처라고 생각하고 그걸 품으면 계속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를 생각하게 되고 사단에게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지죠. 근데 주님은 그걸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용서를 하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 근데 사실 그 헬라어의 원문은요, 그 뜻이 아니라 70성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70의 제곱성이에요. 그럼 70의 제곱성이면 횟수로는 몇 번까지입니까? 4900번. 여러분에게 4900번까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4900대면은 그때까지 참다가 4901번은 안 된다, 그 말씀은 아닌 것이죠. 끝까지 let it go, 그냥 가게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나중에 주님과 같이 닮게 됩니다. 자꾸 맞으면요, 맷집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더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 상대의 잘못으로 치매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상대의 문제는 하나님 나중에 알아서 하셔요.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은 자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할 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라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엄밀한 죄, 나의 실책,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심을 성령이 알게 하시면 그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다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나아갈 때 다시 그 문제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어떤 영역인지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성경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냐, 아니면 유혹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냐, 아니면 내 자해로 인한 고통이냐, 여기에 따라 다른 반응을 우리가 하면 올바른 성경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점점 다듬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일생 동안 내게 찾아오고 내게 지나간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로 인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전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뭐 하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감옥에 갇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3년이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울,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금방 하나님이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13년이라는 세월을 허용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바울이 고난과 풍랑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숙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고난과 훈련과 책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계속돼요. 그것이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서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훈련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내오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I don't care 간섭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심판 때 불러서 너 이렇게 살았지 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게끔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힘든 사람도 옆에 놓아두시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제약이 되고 장애가 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한평생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근데 적어도 주님 만날 날 때쯤 되면 89%, 90%는 닮아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개 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성품이, 내 신앙이 얼마나 연단되어 있는지 생각 돌아보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연단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성령의 도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잘 견디시고 훈련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소원, 내 신앙의 제목,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 내가 더욱 주님과 같이 변하도록 주님 성령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